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중에서도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총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은 내용에 따라 2개의 돌판에 구분되어 기록되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안식일 계명까지 해서 살펴봤는데,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은 제5계명부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페이퍼에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그 중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들 5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인가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걸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 5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계명 2개의 돌판 중 2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오늘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소요리 문답 제63에 해당하는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제63문, 5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5번째 계명은 이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과 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가장 기본되는 그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 형제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등등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을 맺을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안 맺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모든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모든 관계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다든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는 중요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계명은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명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세상과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중하게 듣고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누이 제 귀에 이렇게 따갑게 들리도록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지,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TV를 보시건 드라마를 보시고 꼭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총각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저는 이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을 이제 낳고 이제 4살입니다. 많이 키우진 않았습니다. 이제 4살인데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제 이해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밤에 자다 말고 우는 것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리고 기저귀에 똥을 싸고 이제 옷에 똥을 싸기라도 하면 제 손에 똥이 묻는 것조차 감수하면서 그 기저귀를 갈기도 했습니다. 물론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는 아이가 몹시 아파서 이제 품에 안고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제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하셨던 내 아버지, 지금은 노인이 되어 기력이 쇠하신 내 아버지도 젊으셨을 때는 어린 나를 품에 안고 그렇게 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학창시절에 수없이 불렀던 어버이 노래의 가사가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저는 뭐 어른 세대와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제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경험했던,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것을 아주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멀었지만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 과정들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부모님과 헤어질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을 조금 늦춰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분명히 그 어떤 것을 이해하기 전과 이해한 후에 우리는 바뀌게 될 텐데 어떤 것이 바뀌게 되냐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빨리 이해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 태도의 변화가 무엇인가? 그 태도의 변화는 바로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외적으로 보기에 너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그냥 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외적인 행동,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순종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만 합니다. 그 순종에 반응할 때 부모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고, 이 어떠함이라는 것은 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내 기저귀를 가셨고 나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고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이 발생하여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분을 향한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을 때 나오는 행동,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좀 가져와 있을 때 물 가져오는 것은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순종인 것 같지만 물을 가져올 때 그 마음의 태도가 정말로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것 물 정말 귀하게 갖다 드려야지, 뭐 이와 같이 마음까지 있어야 그것이 참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모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경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들의 이제 자녀들의 나이대별로 부모님의 공경하는 방식을 이제 살펴보면 어린 자녀는 그냥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공경입니다. 그렇겠죠. 기쁨이 되어주고 까르르 웃어주고 반응해주는 것, 그것 자체로만 해도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부모의 돌봄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의 자녀들은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든지 출산한 자녀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 이제 늙으신 부모님이, 노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는 그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은 행동을 수반하지만 그 수반하는 그 행동, 그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 한다고 말하냐면 순종한다, 공경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 잠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늙으신 나의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어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늘 부끄럽고 늘 죄송할 뿐입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죄송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늘 당당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기죽고 아이고 힘들어. 나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걸렸어. 나 오늘 말씀 못 듣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죽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음성입니다. 힘을 내. 한 번만 더 해봐. 사랑하는 부모님이 옆에 살아계시잖아. 지금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한 번 더 해봐. 그것이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준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질책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으로 들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혹시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으로 공경하는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경우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그 누군가는 부모님께서 현재 이 세상에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셨다든지 또는 성도님 본인이 연세가 많으셔서 또 이제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 없는 연령에 계셨던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나는 배우지 않아도 되겠군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공경해 드려야 할 그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계명이 이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현존하시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떠올리면 대부분 이제 1차적 의미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자라는 것으로 이제 거기서 끝맺음을 맺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이 머무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준비하면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더 크게 확장된 인간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에까지 해당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64문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그 해당하는 답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5번째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은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 등 어떤 지위나 관계에 있어서든지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 조항까지 들어간 것이 무엇인가 하면 5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공경이 어느 관계까지 확대되냐면 그 범위의 대상이 윗사람, 그리고 아랫사람, 동년배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겨야 할 대상이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한 단어로 모아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판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 두 개의 돌판 중에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몇 번째 돌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은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근데 비록 10개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인간에 대한 계명 6가지 중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그 첫 번째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확장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미 이제 개념적으로 선포하시고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대하여 존중할 것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림 문답 64번에 나온 바,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전체적인 요약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웃으로 삼게 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윗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신 페이퍼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항목에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 윗사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라입니다.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쭉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이제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 다뤘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제 괄호 넣기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윗사람 중에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이 이 사람을 도대체 윗사람으로 여겨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분이 나오죠. 남편들입니다. 남편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요즘 시대의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윗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남편들을 아내의 머리, 아내의 윗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저를 비롯한 남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해는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같기 때문이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기 때문이다. 교회의 몸된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의 머리 된 사람이 누구다?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가정의 기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아내분들, 여성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오늘 말씀처럼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지만 아내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좀 이따가 이제 아랫사람, 아내들에게 이제 좋은 말씀이 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나오는 항목입니다. 상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상전에 대하여 순종하라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에 대해서, 자기의 상급자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장에서의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는 이렇게 애틋하거나 사랑하는 관계에서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로 맺어졌냐면 업무 또는 이익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성과로 말하는 관계가 윗사람과 아랫사람,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관계가 애틋하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자발적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의 눈에 보이기에 좋게 행동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상급자의 그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그냥 대충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급자가 왔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더불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께 하듯 열심을 다해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급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자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내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아랫사람, 아내들에 대하여 이제 그 남편들에게 이제 주는 말씀인데 첫 번째 아내들에 대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에 대하여 아내들이라고 하면 한 남자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은 남편들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냐면 주께 하듯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나에게 복종을 하니까 아내가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아내를 늘 복종시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들은 아내 생각하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해, 좋아해, 이만큼, 요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얼마만큼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러면 이제 좀 그 여성분들 좀 마음이 풀리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질서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들 대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 대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주께서 상전과 그리고 그 하급자들,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신 서로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사람에 대해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자녀들에 대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밑에 사람으로 윗사람에게 그렇게 공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마치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겨도 된다라는 그 면죄부 같이 부모들에게 준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 삼으셔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모는 대리인이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나의 신념을 나의 자녀에게 투영시키고 가르쳐서 성경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어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냐면 나에게 지금 있는 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더 가르치는 것과 국어 문제를 더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을 더 가르치는 것. 학원을 가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르쳐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랫사람 세 번째 나오는 항목이 나오는데 종들에 대하여, 이제 하급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종들에 대하여 위협을 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회사에서 보통 직장에서 뭐 어느 관계에서든지 상급자에게 당한 그 불합리한 상황들을 늘 마음에 담고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저 윗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어. 기분 나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직장이 많이 위치한 이렇게 빌딩 같은 데 옆에 가보면 쉬는 시간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1층으로 내려오거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담배 피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의 일대가 이제 그 연기로 자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오늘 이랬대. 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있냐면 나는 누군가의 하급자임과 동시에 나는 또 누군가에게 대하여 상급자인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는 과연 내 하급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급자인 너희는 하급자에게 위협을 그쳐라. 그들은 너희가 그들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이 상급자인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주인은 사실 누구냐 하면 그 권위 위에 최종 권위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을 부리지 말고 내 자녀에게 내 자녀라고 이렇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내 하급자에게 내 사람이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권위 안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동년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년배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라. 동년배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건 좀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성경은 동년배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좀 익숙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울 텐데 그 뒤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존경하라.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그리고 먼저 존경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동년배라는 것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나와 좀 같은 이렇게 그 동질감 있는 집단에 있는 사람이죠. 나이도 같을 수 있고 처지가 같을 수 있고 직급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나이끼리 묶인 친구 또는 뭐 나이는 다 틀리지만 자녀들의 나이가 똑같아서 모인 뭐 학부모, 뭐 여러 가지 모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모인 뭐 교구, 구역 안에서 있는 모든 우리 모두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년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년배끼리는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막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막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뭐냐면 서로 존경하는 겁니다. 비록 나하고 나이는 같지만, 비록 나하고 처지는 같지만, 비록 나하고 상황은 같지만,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교역자 사무실 안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도 이렇게 사역해 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데는 한 2번째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많이 기가 죽었습니다. 이제 온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다 못하는 것 같아. 이제 제가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나는 왜 못하지? 근데
점점 생활하면서 봤더니 반대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냐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사님 가운데 있는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어떤 분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어떤 분은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 성숙하게 대하시고, 어떤 분은 일을 너무나 잘하시고, 어떤 분은 컴퓨터를 잘 다루시고, 그러니까 이런 그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내가 비교하거나 내가 막대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분에게 있는 그 장점들을 발견하고 서로 개발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우리 안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개념이 이해되시죠? 동년배들에게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라는 말은 이와 같이 나는 못났어, 저 사람은 못났어, 나를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동년배들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주는 2차적인 교훈, 이웃을 사랑하라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말 그대로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젊은 제가 봐도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하는 속도만큼이나 무섭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그 방향성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물질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까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혼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라고 해서 혼밥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을 혼족이라 말하고 싱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싱글 라이프, 나는 편하다. 그래서 그전에는 식당에 앉아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도 없는 그렇게 박대받았던 혼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혼삼겹이라고 해서 당당하게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부대찌개도 1인분이 가능하고 곱창을 구워 먹는 것도 1인분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안락한 삶입니까? 이와 같은 혼자인 싱글 라이프가 늘어나다 보니 1인 소비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코노미라는 경제라는 단어를 이제는 숫자 1을 합성해서 일코노미, 1인 경제라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이라 혼자 사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물질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고 거기에 혼자 사는 문화가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사회는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공동체의 중심이고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해체를 말하기 이전에 이미 가족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미혼자들이 많다고 얘기 안 하고 실제적으로 자기는 평생 결혼하지 않을 거야라는 결심을 하는 비혼자들이 당당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아이는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1인 출산을 시도한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수정으로 나는 아이를 낳고 기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모습은 더 이상 이제 우리 안에 그전에는 다 당연하게 있는 게 가정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면 지금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 있는 처지가 되었고, 심지어 함께 사는 것은 더 이상 꿈도 꾸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해서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 같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 것 같고 예의 바른 사회인 것 같지만, 하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큼이나 더욱더 처절한 것은 서로와 관계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단기 선교를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면 무조건 이 말을 뱉어야 한답니다. 스미마생, 미안합니다를 뱉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지금 와서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누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 준 것에 대해서 스미마생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심각한 건 무엇인가 하면 스미마생이라는 얘기할 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지극히 나 혼자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남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어디였냐면 일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대가 10여 년이 흘러보니 지금 대한민국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시대, 저출산의 시대, 고령화 시대,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 가족 공동체의 해체가 아니라 성립조차 안 되는 시대, 서로가 서로와 관계하지 않아도 살기 편한 시대, 바로 지금과 같은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상급자와 하급자와 동년배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면 좋겠는가를 가르치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디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이 한 신분의 개인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권위 위에, 가장 최종적인 권위 위에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보존하심으로 인하여 은혜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누군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 이것을 이제 그리고 나라, 교회, 가정 이것을 이제 함께 묶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우신 그 관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합법적으로 세우신 관계.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나쁜 짓 하려고 만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세우신 그 모든 관계, 그 관계가 뭐냐면 우리입니다. 때로는 옆에 이웃일 수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온 세상에서 만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로 주신 그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던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두 번째 책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특별히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책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이와 같은 계명이 우리에게 짐이나 너 못했어, 이것도 못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죽어,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한번 해봐. 오늘 실패했으니까 내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오늘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실패했으니까 내일도 한번 해봐 라는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